오늘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악한 자 또 불의한 자의 집, 불신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대째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뭐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안이 되는 것도, 다 무너진 가정도 세워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더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어떤 이런 믿음의 그 신앙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좋은 걸로,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이해 안 되는 충격이었어요. 그것이. 어머니도 이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막 저희들 뭐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떼쓰면은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게 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그런 똑같이 살려달라는 기도도 했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주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셨어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랑 얘기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그거 보고 그게 은혜가 됐는지 나도 주회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대로 부흥집회 성풍에 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여 외치고 그대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섭섭해요. 저는 상처예요. 그게 갑자기 나한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간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요. 좀 미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제 옆에 그때 이 빌닷이 앉아 있었으면은 아마 되게 혼났을 거예요, 저한테. 욥 옆에 와서 빌닷이 그래요. 처음 빌닷이라는 이 사람은 수아 사람이죠.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유명한 그런 욥한테 위로의 말을 했어요. 8장의 6절에서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우리 개업할 때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간판을 이렇게 선구를 드리잖아요. 그런 선구를, 그런 위로의 말을 욥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16장 2절에 보니까는 욥이 그를 말하기를 재난을 불러오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에게 상처만 줬다는 거예요. 빌닷의 신앙은 자기 어떤 전통적인 신앙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대째 모태 신앙이고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나쁘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난이 정직한 신자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빌닷이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정말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위로나 도움이 전혀 안 됐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이 빌닷의 그 신앙의 뿌리를 보니까는 앞에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면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 제발 너희 손조들에게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조상들의 믿음을 보고 너의 모습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아니죠. 어떤 신앙의 경험과 그런 경륜들, 조상들이 경험한 것, 터득한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앞에 보면 빌닷이 지금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틀린 부분은 욥은 지금 범죄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잖아요. 근데 너 죄인이니까는 죄인이 받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악인이 받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 이 경륜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욥이 받는 이 고난을 그냥 어떤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속단해 버려요. 네가 잘못해서 너 이런 큰 벌을 받는 거야, 악인의 결말은 이거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잘 봐요. 그냥 잘못된 것은 정말 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여요.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면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이제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는 모임만 하면 뭐 할지 다 알아요. 깨고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하고 몇 시간 동안 하겠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정말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무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권능으로 역사하실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빌닷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통, 조상들의 어떤 그런 경험,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적용해요. 그게 자기가 아는 그 진리가 다 맞을 줄 알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냥 다 일반화 적용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야죠.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빌닷의 실수인 것 같아요. 앞에.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악인의 최후를 말해요. 불신자들의 결말, 또 불의한 집의 운명.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초소도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자들의 불의한 집에 또 불신자들의 결말이 최후가 이렇게 된다라고 쭉 적어져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걸 지옥에다가 빗대었더라고요. 마지막 불신자들이 가는 곳, 악한 자들이 가는 곳, 또 불의한 자의 집이 당하는 고난, 지옥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울분을 터뜨리며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섭섭한 게 많죠.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외도 당하고 대우 못 받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에 보면은 어떤 그런 슬픔도 고통도 또 이런 불륜이나 이런 것들도 예술로 이렇게 승화해요. 뭐 드라마 연속극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또 뭐 성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까놓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이슈화해 가지고 방영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우니까 귀를 열고 듣거든요. 보거든요. 눈을 열고. 그런 것들을 미화시켜놔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찢어요. 4절의 이하에도 있죠. 뭐 술에 그냥 시름을 잃기 위해서 막 술에 중독이 된다거나 뭐 게임에 빠진다거나 도박에 빠진다거나 호색에 빠진다거나 계속 자신을 더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을 찢는 거예요. 또 그런다고 바위가 옮겨지는 게 아니죠. 문제 덩어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래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에 맺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들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보면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져 간다라고 그럽니다. 악인에게도 빛이 있고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기준을 볼 때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빛은 금방 시들고 꺼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불처럼 꺼져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니까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빠져요.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구물도 얘기하고 8절 이하에 보면 올가미도 얘기하고 덫도 얘기하고 함정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그런 덫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초조해요. 삶이. 불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물이나 올무나 덫이나 함정 보이지 않게 잡으려고 올가매려고 하는 덫들이죠. 다 이렇게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는 뒤꿈치가 치여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통과한 것 같은데 다 빠져나온 것 같은데 뭐예요? 올무에 발이 묶여서 걸려 잡힌다는 그런 말씀이죠.
11절에 보니까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놀라게 하고 뒤쫓는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의지했던 장막이 뽑힌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다 이거 내 거다 하고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확보해 놓은 것, 내가 통장에 많이 담아놓고 든든했던 것들, 또 여기저기 이렇게 내가 감춰두고 숨겨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뽑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을 다 정말 안 쓰고 못 먹고 고생해서 이룬 것들 어쩌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행복과 번영을 누린다 그래도 결국에는 죽음의 왕이 마주해야 될 그런 운명에 닥쳐진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헛수고고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유황불에 뿌려진다라고 그럽니다. 유황은 성냥불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것은 또 유황불은 보면은 꺼지지가 않아요. 뭐 지옥불에 그렇게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런 곳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그의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이 잊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대에 예수 믿고 지금 신앙의 1세대다 해도 어때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그건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영향을 끼쳐요. 우리도 그런 기념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여인처럼 예수님 저를 기념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아기는 19절에 보니까는 자식도 후손도 없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고생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자식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창세기에 보면 그도 무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이삭을 얻고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빌닷은 이렇게 자기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욥의 고난은 잘 꿰뚫지 못했지만은 잘 위로하지 못했지만은 불신자들의, 악한 자들의, 불의한 집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 최후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곳이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그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인의 삶, 불의한 자의 집의 어떤 결말과 최후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불의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악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할 수 있으면 살리는 일, 위로하는 일, 세우는 일, 또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안 좋은 결론이 계속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그런 축복에 대해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